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영상으로 예배되는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을 축복하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상영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마라톤이라는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던 영화입니다. 마라톤은 자폐증을 앓는 5살 지능을 가진 20살 청년인 초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입니다. 초은이는 뛰는 것에 강한 집착을 가진 청년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초은이에게 마라톤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훈련을 통해 자폐증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결국에 정상인들도 하기 어려운 마라톤 전 구간인 42.195km를 3시간 안에 완주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바로 배형진이라는 청년입니다. 2급 정신지체 장애인인 배형진 씨는 2001년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에서 2시간 57분 7초로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02년 8월에 수영 사이클 마라톤 합계 226.195km라는 정말 정상 선수들차 완주하기 힘든 국제철인 3종 경기에서 15시간 안에 완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수기를 냈고 달려라 형진아 라는 책은 마라톤 원작이 됩니다. 참 신앙 좋은, 인터넷 보니까 오래전에 원주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원주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륜동에 살고 있다는, 인터넷에 보니까 명륜동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고 어렵게 살면서도 꿈을 키운 시라는 뭉클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극복해야 할 것은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게 될 때에 삶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1940년대만 해도 마라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42.195km를 절대로 2시간 30분 내에는 달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시간 30분보다 더 빨리 달리면 심장이 파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2시간 30분대로 달린 선수가 심장이 파열되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심장 파열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한국 마라톤 기록도 2000년 2월에 이봉주 선수가 세운 2시간 7분 20초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2시간 6분대 선수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마라톤 기록은 한계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마라톤 기록은 한계 너머를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멈추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계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계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계를 극복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목동 출신의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던 다윗, 전국을 다스리는 왕 위에 올랐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그들도 총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입다라는 사람도 한계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계를 극복한 사자 입다를 배우고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입다는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입다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집안에서 천덕꾸러기처럼 눈총을 받고 자랐습니다. 다른 어머니로부터 구박을 당했습니다. 배다른 이복 형제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이 더욱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처로부터 난 형제들이 기생의 아들 입다로 인하여서 유산 상속의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아버지의 유산이 그에게 가지 않게 하려고 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정든 집과 고향을 떠나서 요단강 동부 쪽에 있는 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새로운 마음으로 타향살이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 또한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잡류들, 다시 말하면 직업도 없이 떠도는 백수 같은 불량매들이 그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입다는 행복한 생활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다의 삶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스스로 결정해서 또한 그가 실수로 말미암아 그가 이러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기생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술집에서 못 팔아 먹고 살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유산에 손을 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복 형제들로부터 억울하게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또 새로운 객지 생활에서 그가 백수의 보수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주위에 백수들만 잔뜩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많은 사람은 신세타령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할 것입니다. 내가 낳고 싶어 낳느냐? 같은 아버지 핏줄에서 왜 내가 이렇게 왕따를 당해야 되느냐?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달랐습니다. 부모나 형제 등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좌절하여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의 주위에 백수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나쁜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입다는 고난 속에서 실력을 키웠습니다. 입다는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실력을 닦았습니다.
그는 돕당에 거하면서 실력을 차분하게 쌓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날 아몬이란 족속이 이스라엘 침략했을 때에 고향에 있는 어른들이 입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입다는 군대 장관이 될 정도로 실력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군대 장관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적군을 앞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군대 장관에 임명할 정도라면 입다의 실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 온갖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입다에게는 좌절과 열등감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불우한 운명과 가혹한 현실에 대한 증오와 분노 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 비참한 환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불합리한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남달리 실력을 쌓았습니다. 입닥에 있어서 그 비참한 환경은 실력을 쌓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큰 용사가 되어서 그 민족을 살리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실력을 쌓지 않았더라면 그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자신을 비관하며 조상을 원망하며 세상을 저주하며 등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환경에 굴하지 않고 실력을 쌓음으로써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느 가나안 농촌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가는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골에서 농사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방이 꽉 막혀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진학도 실패한 주제에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낙심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그때에 그가 어느 날 마을에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누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그 교회를 다니니까 그 교회를 가야만이 그 여학생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 좋아하는 여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 청년이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믿음과 꿈은 그를 살만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비록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틈틈이 실력을 쌓아 나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꿈도 꾸지 못하던 경북대학교 농과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하와이까지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청년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과거에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청년은 기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식량 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한국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북한의 어려운 식량 사정을 위해서 지금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옥수수 박사라고 불리우는 김순곤 박사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교회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내가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가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기도했고 그리고 실력을 키웠기 때문에 그는 훌륭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17살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곧바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꿈을 꾸자마자 곧바로 애굽의 총리되신 자리에 올랐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또 그가 꿈을 꿀 때 그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전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대로 그의 부모님과 11명의 형제가 자기에게 절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보디발 집에서 11년, 감옥에서 2년을 지냈습니다. 요셉은 있는 자리에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경호 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에게 뭘 시키든지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뭘 느꼈다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보았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디발은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다른 종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도 그는 실력을 키웠습니다. 애굽의 문화와 언어를 익혔습니다. 다른 종들을 부리기 위해서 리더십을 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일을 원망합니다. 일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맡긴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 와중에서 실력을 키웠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감옥 생활을 자기 발전과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곳에서 왕의 제수들을 섬기면서 애굽의 정치 세계를 배웠습니다. 궁중의 도와 궁중의 언어와 궁중의 문화를 익혔습니다. 희망이 없는 감옥 속에서도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정치와 애굽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가 다른 죄수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래서 그 죄수들을 성미를 일했다는 겁니다. 매일 앉아서 밥만 먹고 매일 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30에 17살에 꿈을 꾸었고, 그가 형제들의 배신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왔고, 13년 동안 그 13년 동안에 하나님의 연단 속에 그가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애굽의 정치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는 이미 실력을 키웠고 준비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고 자기의 교사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가면서도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난의 기회를 발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그의 발은 착고에 차 있습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실력을 키웠던 것입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경에 얽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착고에 차 있다고 쇠사슬에 매였다고 해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텐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그는 그 가운데도 그가 굴하지 않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꿈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가난이 영원한 가난이 아닙니다. 지금의 불행이 영원한 불행이 아닙니다. 지금의 아픔이 영원한 아픔이 아닙니다. 지금의 슬픔이 영원한 슬픔이 아닙니다. 슬픔 너머에 기쁨이 있고 불행 너머에 행복이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전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실력만 있으면 환경이 극복됩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꾼다 할지라도 실력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정치 나가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오히려 실력을 키우십시오. 실력을 키우면 환경이 바뀝니다. 실력을 키우면 농사꾼이 대학생 되고 박사도 됩니다. 실력을 키우면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4사 입대하는 어려운 환경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는 안주하면서 그는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실력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입다는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고난을 이겼습니다. 입다가 고향에서 쫓겨난 후에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다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야속하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을 보면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여러분, 지금 입다가 자기에게 와서 대신 싸워달라는 그들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당신이 나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환난 당한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습니까? 그들은 과거 자신을 쫓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속을 알고 있는 입다는 정말 구역질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인간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일반적인 통치자 로시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전쟁의 우두머리입니다. 8절 말씀에 로시란, 머리란 말은 로시라는 것인데 그런 로시가 아니고 단지 전쟁의 우두머리입니다. 위급하니까 네가 나가 싸워 달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싸워 이기면 좋고 죽으면 너나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 입다는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기 나오는 머리는 로시입니다. 일반적인 통치자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통치자로 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불쾌하고 속보이는 짓들을 하고 있지만 나를 위하여 위기 앞에서 입다는 원수 같은 사람들의 요구이지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입다처럼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마음속에 미움이나 적개심을 품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마음속에 더 큰 상처가 됩니다. 미워하면 상대방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미워해 보십시오. 잠자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미워하는 상대방입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잠을 자지 못합니다. 미워할 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미워할 때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마귀 역사합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등한하게 만듭니다. 기도가 싫어지는 겁니다. 모든 게 만사가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입다처럼 용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입다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1절에서 입다를 소개한 첫머리에서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무예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타가 공인하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의 인걱정처럼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잡녀들, 정말 불량미들, 그들이 그 주변에 모였는데 그들을 이끄는 그런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가서 승리하리라. 여러 장로들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오늘 본문의 사사입다는 자신의 전력과 전술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여호와께서 암몬을 그에게 넘겨주실 때만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힘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특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자, 여기에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는 이 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입다는 암몬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32절에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입다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성공할 것 같지만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성공할 수 있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영생에 비하면 사람의 일생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맙니다. 고장난 자동차는 정비사를 만나야 하고 병든 환자는 의사를 만나야 하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미 성도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남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 매주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깊이 갖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모든 행복과 축복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왜 사수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의 열정을 간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에서 붕해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은혜의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유순대 목사님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입니다. 영성이 강한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강원 지방의 성결인 대회지만 사실 저는 마음속에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우리가 그 말씀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4시에 집회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3시 50분까지, 아니 3시 45분에 나와서 5분 동안 기도하고 준비 기도하고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찬양 속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찬양 속에서 악한 사탄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바로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이 끝난 다음에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준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레마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라고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갑자기 또 4시 전에 누가 전화 와서 만나자고 하면 그래 만나지 뭐. 이게 바로 은혜를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이 여러 가지 모양을 역사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일상의 삶이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악한 영이 춤추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춤추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춤출 수 있도록, 성령이 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새로운 출발의 자리입니다. 지금 지니고 있는 것이 출발의 도구입니다. 지금이 출발 시간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 11장 말씀, 이게 오래전에 성경 통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생명의 3에서 사사기 11장을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새벽기도 끝나고 그리고 목욕실에서 다시 생명의 상 가지고 큐티할 때 제게 주신 말씀을 제가 간직하고 썼던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입다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는 불안한 환경, 고난의 환경을 극복하고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랐던 사람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실력을 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 사람이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실력을 키우면 어느 순간에 그들 모두가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부서에 있어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 여러분, 실력을 키워서 정말 축복의 통로요, 행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미움이나 증오나 섭섭한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입다처럼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승리가 우리 원주 중학교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뜻은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또 최선을 다해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입다를 써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둘러보아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느 구석에서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삶의 주인공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조 땅과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세계 도처에 있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